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부르셔서 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앞뒤 자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은 중국 명문대학 베이징 대학교에서 방송 기자가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을 붙잡고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청년이 손에 저렇게 빵 봉지를 들고 한 손에 또 물병을 들고 어눌한 말로 힘내세요. 베이징 대학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는 한 말 안 하고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이 청년이 기자를 향해서 제가 또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이제 전국 방송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시며 저 화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이는 행색과 또 들고 있는 모습 여러 가지를 보고 또 음성은 듣지 않았지만 기자의 질문에 어눌하게 대답하는 모습. 방송을 본 사람들이 저 청년이 명문 베이징 대학생이 맞느냐 아니냐 막 서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냥 놀러 온 거 아니냐. 그러다가 시청자들이 저 사람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동네 바보형.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저 사람 별명이 돼버린 거예요.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 청년은 베이징 대학교의 대학생이 아니라 그 대학의 수학과의 최연소 교수님이었어요. 동료 교수들은 저 교수를 수학의 신이라 그 정도로 떠받들 정도로. 이미 고등학교 때 국제 수학 올림피아대에 나가서 2년 연속 중국 대표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중국 명문 베이징 대학에서 특별 전형으로 학교에 입학시켰고 졸업을 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도 저 청년을 탐내서 박사과정으로 오시라 우리가 통역관까지 다 붙여주겠다라고 했으나 거절한 수학 천재였습니다. 그는 베이징 대학에서 학생 교수 통틀어서 가장 못생긴 추남으로도 뽑히기도 했습니다. 항상 저렇게 1.5리터 생수병을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저 생수통을 들고 다니냐? 그랬더니 이것이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여겨서 나는 이 통에 물을 담아서 다닙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수학과 교수였고 어머니는 현재 베이징대 영어과 교수랍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도 사람들은 참으로 보면서 각자의 판단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이룬 것을 보고 또 현재 직업을 보고 깜짝 놀라죠. 여러분들도 많이 감탄하시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멀쩡하게 보이죠? 왼쪽 사진을 보면 금요일자 동아일보 또 서울경제신문 여러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을 당시에 만난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립니다.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 동네 사람들, 예수님의 집안을 다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저 집안을 아는데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어. 이렇게 배척합니다.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해석만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권력자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모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를 제거 대상으로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거든 어찌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선한 일들을 너희가 보거든 내가 그리스도임이 안 믿겨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 일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들이 행적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나와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얻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중심으로 보면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문 3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마침 회당에 있는 손 마른 자, 병든 자를 고쳐줘요. 이 3장 전체를 보면 이 회당에서 병 고침을 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나가셔서 해변가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병자, 또 악한 영이 휩싸인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셔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12명의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여 제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란 갈릴리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 이렇게 취급하고요.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비난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주님이 걱정되어서 주님께 나오는 장면, 이것이 3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1장, 2장, 3장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때 누구를 해롭게 해친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였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가 함께한다.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고쳐주셨습니다. 악한 영에 눌린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보는 것이 다 달라요. 사람들은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며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을 내가 들어보니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지 못할 사기꾼이야. 다양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판단이 서면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죠. 내가 저 사람을 배척할 것인가? 내가 저 사람과 친구가 될 것인가?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줍니다. 그러니 고침받은 병자는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권력을 잡았던 헤롯 당들이 예수님의 질병 고침, 그 아픔을 해소받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이 부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죽일 놈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워요. 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악한 영에 휩싸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이 먼저 놀래서 벌벌 떱니다. 예수여, 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3장에서도 고백해요. 예수님이 말하지 않아도 이 귀신은 다 예수님의 정체를 술술술 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다는 동네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평가해버려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환자로 취급해 버린다는 것이죠. 마침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소문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러 내려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또 그들이 예수님의 현장에 함께 했을 때 병자가 치유되고 악한 영이 쫓겨나는 모든 것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자기네들이 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의 왕의 능력을 빌려다가 이 같은 일을 한다. 고로 저 사람은 귀신의 종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죽일 사람, 죽일 놈, 또 동네 사람들은 미친 사람, 서기관들은 귀신의 종,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나마 제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고는 그렇죠. 본 것은 귀신들이에요. 오히려 귀신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영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러 오셨는데 그걸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다 배척을 하는데 오히려 귀신들만 제대로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3장 12절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들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귀신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시끄러. 조용히 해. 잠잠히 해. 그런데도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귀신에게 미래를 물으러 가고 영매무당을 찾아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구구절절히 물어보고 구술하고 그 지시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대로 고백하자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너의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의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그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고백해야만 은혜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서 12명을 제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임무를 줘요. 사명을 줍니다. 근데 그 사명이 보니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속죄함을 받게 하는 것, 이것들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감당의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고 병고침과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는 모든 능력을 부여하신 거예요. 이 같은 일들이 곧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고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문제를 삼습니다. 왜 안식일을 어기냐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안식일이 아닌 평날에도 생명을 건지는 일은 누구나 다 숭고하고 좋은 일이거늘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주님의 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셔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여러분 모두 행복의 나라로 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러 오셨고 나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악한 영들을 쫓아내셔서 해방을 주시는 일이 주님의 기쁨의 일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유일하게 있으니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권세는 제자들에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동일한 일을 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권세,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알고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은 이 안식일을 금과 옥조처럼 지키면서 그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 눈을 부릅뜨고 체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답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분개하면서 밖에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주님은 우리를 살리러 왔다고 하는 선포하는 이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계획하는 것. 자신들은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는 전형적인 요즘 말로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파, 헤롯 당이 같이 합세하는데 평소에 이들은 원수예요.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서로 같이 연합을 합니다. 꿍짝장이 돼요. 뭔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원수라도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들이 자신들에게 매우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다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한다라면 자신들은 스스로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권력, 기득권, 지배력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믿어질 때만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다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더 좋은 거를 알았는데 나쁜 거를, 안 좋은 거를, 덜 좋은 것을 쥐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온전한 믿음과 신뢰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 권력, 물질, 이 모든 것들요, 그 힘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요, 재물, 권력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결코 그것을 영원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장례를 치렀는데 우리 주관성 명예 집사님 돌아가실 때 그냥 빈손으로 가시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새 옷을 입으시고 평소에 좋아하던 옷도 못 입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부르면 그 즉시 갑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뭘 정리하고요. 유산을 분배하고요. 그럴 시간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은요, 바로 죽음 이후에도 잘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하신 분만 믿으시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다 없어질 거 붙들어봤자 뭐가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이후의 삶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길이 여러분 잘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을 혹시 잘못 생각해서 죽은 사람 필요 없구나,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의 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죠? 이미 믿는 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아니하는 자의 영혼은 영벌의 부활로.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영역에 있어요.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영생으로 오기를 원하는 거지 영벌로 오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잘 사는 길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오늘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놓았으니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결국 여러분에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으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읽고 깨달으라고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잖아요. 이 12제자에게 예수님을 일을 하라고 사명을 줬습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죠. 너희도 사방 천지로 퍼져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여러분들도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능력을 부여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시기를, 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증거를 보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형제가 되는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서기관들이 귀신의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 멀리 뒤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자녀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혈육관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형제가, 예수님이 형제가 되는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형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남이 되어 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시편 10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는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런 좋은 영광스러운 지혜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이 장면을 누가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서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런 구세주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얼마나 복된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부러운 거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너도 부러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내 집에 기꺼이 기쁨으로 와서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외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되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지위가 회복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주십니다. 심지어 실수와 범죄했더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간구하면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올까 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돕는다는 사실이. 북이스라엘 통틀어 가장 악독한 왕 아합 왕, 이세벨 왕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해버려요.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신, 아세라신, 온갖 잡신을 다 섬깁니다. 그 신들을 섬기면 강대국이 될 줄 알았나 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부국 강병을 이뤘는가? 그러지도 못했어요. 계속해서 외부의 침입이 옵니다. 어느 날 외부의 침공을 당했는데 상태가 위급합니다. 그제서야 이 아합 왕이 다급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기꺼이 아합 왕을 도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합 왕은요, 그 일이 은혜대로 해결된 다음에 바로 또 하나님을 배신해버려요.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전쟁에 나갔다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미워도 그를 다시 보듬어 안아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불행해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생명과 복이 여기 있는데 다른 곳을 붙잡아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전에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너는 장막을, 천막을 성전으로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자 사람들의 머리와 아이디어로 지은 게 아닙니다. 성전의 모든 설계도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료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무엇을 놓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셨어요. 성전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제물을 가지고 오고 어떻게 드려라라고 하나님이 다 지시한 그대로 그들이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속죄함을 베풀어 주셨고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첫째 인정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 누구신가를 제대로 안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한 사람이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중요한 건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금고 열쇠를 믿지 못한 사람에게 줍니까?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 가지 판단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요, 아직도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헤롯 당들처럼 예수님이 나의 밥그릇을 빼앗는 불순한 사람으로 여기시든지 아니면 체제 전복자로 위험한 혁명가로 보든지 일부는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재주를 부리니 귀신을 섬겨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정말 힘없고 병든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눈물로 호소했을 때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느 선택지를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을 보고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몸된 전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그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영생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믿고 계십니까?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좋은 것을, 생명의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분복을 누리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완도제일교회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바라고 소망하지만 결국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셨고 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 각자의 삶터에서 열심히 또 그 은혜를 누리며 계수하며
위로하며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소망의 자녀들로 삼아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